우리도 자제로운 상사부를 위한 수행 단계, 상근기를 위한 길의 단계. 생사윤회의 과관을 여러 문으로서 오랫동안 수행하며 일체 생사윤회가 불구덩이 같음을 본다. 번뇌와 고를 정멸하는 해탈을 얻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일으킨 바로서 보배로운 사막도를 배운다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으니 해탈은 선취의 복덕처럼 다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실을 끊음과 공덕을 얻음은 다만 한 면일 뿐이기에 자리도 원만치 않을 뿐더러 이타도 적게 쓰인다. 최후의 부처가 촉구하여 대승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으니 모든 수행자는 처음부터 대승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섭바라밀다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간의 이로움을 이루는데 힘이 없는 두 가지 승을 길이 버려야 하나니 능인 불승에 자비로운 가르침에 오직 이타만을 자성으로 하는 곳에 들어가야 한다. 안락과 불안이 꿈과 같음을 알아서 우치의 과우로서 평범한 중생을 본다면 이타의 수승한 업을 좋아하리니 자기의 이익에 또한 정진하리라.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사고의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이 취사 분별하는 해안을 감아버려 위험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갈 수 없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부처의 성품을 갖춘 이들이 남을 동정하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옳지 않다. 이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으니 이 중에서 상사부의 안락과 위덕 그리고 재능은 남을 이롭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함을 알아야 한다. 해안을 감고서 비틀거림에 빠진 자들에게 세간의 이익을 완성하는 부처의 추종자라면 자비를 일으키지 않을 자 누가 있으랴. 그들의 어리석음을 없애주려고 어찌 정진하지 않으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함은 축생과 같다. 그러므로 여러 큰 인물의 본성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제사서에 이렇게 말한다. 쉽게 얻은 한 입의 풀도 짐승은 먹으며 갈증에 시달리다 물을 얻으면 좋아 마신다. 여기서 사부가 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함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부의 위덕이며 그 안락은 사부의 재능이다. 태양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세상에 빛을 뿌림은 무엇이며 돼지는 짐을 고르지 않고 세간을 떠맴은 무엇인가? 자리를 가리지 않는 상사부의 본성도 이와 같다. 오직 세간의 이익이라는 한 가지에 전념한다. 세상의 무명이 연기와 구름에 가려서 중생이 갈피를 못 잡아 고통에 타오르는 불 속에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노력하는 모든이 이를 모두 사부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타의 모든 일학을 내는 근원, 모든 쇠함을 없앨 수 있는 약, 모든 지혜의 사부가 다니는 길, 견문각지로서도 모든 중생의 자양분이 되는 것, 이타의 행함이 더불어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되니 고도의 묘한 방편을 갖춘 대승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내가 찾으려는 것을 바르게 찾았다라고 생각하며 사부의 능력으로서 이 대승에 들어가야 한다.
지혜와 청정을 성취하는 최고의 대승. 부처님의 편지는 여기서 나오네. 이것은 일체세간의 문과 같더니 태양이 두루 비치는 것과 같네. 따라서 상사부의 수행 단계를 수심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 대승의 문에 들어감을 나타냄은 오직 발심뿐이다. 그 마음이 어떻게 발심하는가의 도리, 그리고 발심한 후에 행을 배우는 도리이다. 이렇게 대승에 들어가야만 한다면 가입하는 문은 어디로부터 들어가는가? 부처님께서 바라밀승과 밀주승의 두 가지가 있으며 나머지는 다른 대승은 없다고 말했다. 이 두 문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간에 입문은 보리심이다. 상속에서 언제 일어나든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바로 대승인으로 안립해야 하는 것이니 이를 떠난다면 공성을 통달한다고 해도 성문내 지위에 빠질 뿐이다. 이렇게 처음 대승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만 이 마음의 발심을 안립한 함에 후에 대승에서 나온 것도 다만 그와 분리하여 안립함으로써 대승자는 발심의 마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진퇴를 하는 것이다. 이 보리행론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찰나에 생사윤회의 감옥에 묶여있는 모든 수인들도 부처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한다 라고 하였다. 선남자여, 예를 들어 금강석이 비록 부서졌다 해도 어떤 빼어난 금장식품을 압도하며 금강석의 이름도 잃지 않으며 모든 빈궁도 제거할 수 있다. 이렇듯 발심한 금강의 보석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떠났다 해도 성문과 영각의 공덕의 금장식품을 압도할 수 있다. 행동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이 방식이 있으면 보살이라 칭할 수 있다. 보호존대 논사 용수께에서도 내 자신과 이 세상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근본은 보리심이라 수미산처럼 경고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했다. 금광수 관정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보살은 이 대다라니의 만다라가 광대하고 심오하고 비밀스럽기에 모든 죄악의 유정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희유한 것이라고 금강수 보살이 말했는데 이것이 과거에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면 이를 어떤 유정에게 설해야 하겠는가? 금강수 보살이 대답하기를 문수 보살이여, 만일 모두가 보리심 수행에 참가하고 어느 때 그들이 보리심을 성취하면 보살행과 밀승행을 행하는 모든 보살에게 대지의 관정을 베풀어주는 대다라니 만다라에 가입시켜야 한다. 만일 누가 보리심이 완만하지 못하다면 그들을 만다라에 가입시키지 말아야 하며 만다라는 보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이 대승의 법이라 할지라도 안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대승에 들어간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승인이라 할지라도 보리심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이해 정도만 있다고 해도 대승인은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 마음의 법상이 갖춰져 있다면 대승인은 진실한 자가 되므로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화엄경에서 선남자여, 보리심은 모든 부처의 법의 종자와 같다 라고 했다.
이것은 물, 걸음, 온도 등이며 벼의 종자와 합쳐서 벼싹의 인이 되고 보리콩 등의 종자와 합쳐서 그들 싹의 인이 되기에 모든 공통의 인이다. 보리의 종자가 어떤 인연과 합쳐질지라도 벼 등의 싹의 인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보리싹의 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물과 거름 등은 보리싹의 인이 된다. 이와 같이 위 없는 보리심은 부처님 싹의 인 안에서 종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이지 않은 인이니 공상을 터득하는 지혜는 물, 거름 등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깨달음의 일반적인 인이다. 그러므로 상속론에서도 대승을 믿는 것이 종자이며 지혜는 불법을 일으키는 어머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보리심이 부친의 종자와 같고 무아를 증득하는 지혜는 모친과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친이 티벳 쪽이면 아들을 한족이나 회족으로 낳지 못하기에 부친이 아들의 종성을 결정하는 인이다. 모친이 티벳 쪽이면 여러 종성의 아들을 낳을 수 있기에 일반적인 인으로 되는 것이다. 보존대논사 용수께서도 모든 불과 모든 영각불, 모든 성문 등이 의지하는 해탈의 길이란 오직 그대뿐 다른 것이 없다. 라고 하였다. 이는 반야 바라밀에 대한 찬탄이다. 성문이나 영각도 이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은 어머니라고 말한다. 대승과 소승의 두 가지 승이라는 아들의 어머니에게 공성을 깨달은 지혜로 대승과 소승을 분별할 수 없고 보리심과 위대한 행위로 분별하는 것이다. 보만론에서 모든 성문승이 보살의 서원거와 대행 및 회향을 말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보살이 되리요?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견해로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행으로서 분별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성을 깨닫는 지혜도 대승에 공통되지 않는 도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도는 더 말할 것도 없으므로 보리심을 교법의 요점으로 삼아 수행하지 않고 도의 다른 미세한 부분에 진력을 다한다는 것은 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자식을 낳는 데는 부모 양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도의 원만하면 방편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특히 방편의 근본은 보리심이며 지혜의 근본은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만일 한 가지 품성만을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만 추구한다면 지를 관으로 오인하지 말고 무아 공성의 뜻을 잘 닦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대승자로 인정한다면 보리심을 닦아야 한다. 이것은 미륵보살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윤회에 빠지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서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했듯이 지혜로서 윤회의 경계에 빠지는 것을 막고 자비로서 적정의 경계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지혜로서는 적정에 빠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고 생사의 경계에 빠지지 않음은 소승에도 있기 때문이며 보살도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적정의 변계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의 뜻을 해석할 때 고귀한 마음에 이른 불조자는 만일 귀중한 이 마음이 상속에 일어난다면 내가 이런 희우의 길에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좋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좋아하는 조그만 공덕의 상속에 태어나는 그런 희우함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한다.
입부링론에 이렇게 말한다. 어떤 자리도 일어나지 않고 다른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의 보배는 전에 없던 희유함으로 여기서만 생긴다. 어디에 이 같은 선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지식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누가 이 마음의 보배를 일으켰다면 그는 경배받으리라. 정법의 우유를 휘저어 최상의 버터에 진수를 졸여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티샤 존자께서는 중관사상을 지녔고 세링와는 유식사상을 지녔지만 보리심은 세링와의 의지에서 얻었다. 고로 큰 스승들이 은혜로 삼는 전기를 경전의 요점을 알고 있는 자가 보면 도의 요점을 이해하게 된다. 이에 노력해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일으킨다면 마음으로서 붙잡은 까마귀에 먹을 것을 약간 주고도 보살행이라고 칭하는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만일 이 마음이 없다면 큰 보시를 해도 보살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율에서 지혜까지 본전수행과 맺기 정등을 닦는 것으로는 보살행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풀베기와 낯갈기에 비유한 것처럼 이 보배로운 마음이 요점에 이르지 않는다면 선행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만일 이 마음이 요점의 핵심을 꿰뚫었다면 잠시 풀을 베지 않고서 낫을 갈아서 풀을 베면 잠깐 사이에도 많은 풀을 벨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매 찰나 쉽게 업장을 소멸하고 자량을 모을 수 있기에 조그만 선행으로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가? 네 가지가 있다. 어떤 인의 의지에서 어떻게 마음을 내는가? 보리심을 닦는 순서, 마음을 내는 양, 의궤로서 지니는 방법이다. 첫째 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네 가지의 인연으로부터 발심하는 도리란 자신이 부처나 보살의 상상할 수 없는 실력을 보았거나 믿고 들은 바에 의지해서 어느 곳에 존재하고 안주하는 그 깨달음에 위신력이 있다고 인정하며 발심하는 것. 비록 이런 견문이 없다고 해도 위없는 보살들이 지은 삼장을 들어서 부처의 지혜를 믿고 발심하는 것. 법을 듣지 못했지만 보리심의 정법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이런 법의 존재가 중생의 고를 없앨 수 있으므로 나도 또한 보리심의 법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 마음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비록 정법의 쇠뜰을 보지 못했어도 악세의 우치, 질투, 인색 등이 중한 이때에 성문 영각의 깨달음에 발심하는 것도 얻기 어려운데 하물며 위없는 깨달음에 발심하겠는가? 내가 만일 일단 발심한다면 의뢰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발심하기 어려움을 보고서 발심하는 것 등의 네 가지가 있다. 발심의 방식은 대각에 대해 발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깨달음을 위해서 발심하는 것이다. 무슨 연으로 인한 것인가? 첫째, 희귀한 신통 변화를 보았거나 들은 후에 기이함이 생겨서 깨달음을 추구한다. 둘째, 법을 설하는 스승에게 부처의 공덕을 들어 신심이 일어나고 추구한다. 셋째, 대승의 가르침이 소멸되어감을 참을 수 없어 발심한다. 넷째, 큰 의미가 있는 이 마음이 극히 희귀하다는 것을 본 후에 그로 인한 부추김에서 부처를 추구한다.
만일 부처의 공덕에 대한 신심을 닦는 방식으로서 성불하고자 하는 염원이 없다면 자리를 완성함에 적정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없애지 못한다. 자비를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이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서 성불하고자 하는 자는 이타를 완성함에 적정 하나로 만족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만족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없고 그것을 막는 다른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리를 완성함에 정멸 하나만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뿐인 소승은 그 사리와 깨달음이 다만 일면적인 것이므로 자리가 원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삼류의 쇠손에서 벗어났지만 적정의 쇠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리가 원만하다는 것은 부처의 법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의 공덕에 대해 믿음을 수행하면 있다는 말할 것도 없고 자리를 완성하는 것도 부처를 얻지 않고는 안 되므로 이는 소승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는 인연이 된다. 위에서 말한 첫 장의 두 번째 말씀은 자비로서 일으킨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므로 다른 경전과 논소에서도 부처의 색신과 법신의 공덕을 보고 일으킨 부처를 얻으려는 마음이 발심이라고 설명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众생이 성불에 들어가도록 서운하는 것도 발심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단순히 발심의 숫자로 간주해야 한다. 법상이 원만한 발심은 이타의 필요함을 보고 일어나 부처를 얻으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며 자리를 위해서도 부처가 되는 것은 불가결하다는 것을 보고 염원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이타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현관장엄론에서 발심은 이타를 위해 정등각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깨달음과 이타 양자를 추구함을 말하는 것이다. 네 가지 인으로서 발심한다는 것은 종성이 원만하고 선지식에 섭수되고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내고 생사의 난행을 역겨워하지 않음 등의 네 가지의 의지에서 발심하는 것이다. 네 가지의 힘으로 발심한다는 것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자기의 힘으로 깨달음을 바라는 것을 자력이라 한다. 타인의 힘으로 깨달음을 바라는 걸 타력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대승을 익혔으나 지금은 다만 부처와 보살의 칭찬을 듣는 것만으로서 발심할 수 있는 것을 인력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서 큰 스승에 의지하고 법을 듣고 마음 등의 선을 수행하는 것을 가행력이라 한다. 이 네 가지 힘에 의해 발심함을 말한다. 이에는 총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8가지 인연에 의거하는 것이 있는데 자력과 인력으로 발심한다면 경고함이라 하고 이런 인연에 의지하여 타력과 가행력으로 발심한다면 경고하지 않음이라고 칭한다고 보살지에서 말한다. 이처럼 전체적인 가르침과 대승의 가르침이 거의 몰락에 가까워 탁세보다 악하게 된 이때에 잘 이해하고 발심하는 것은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선지식에 의지하여 대승의 3장을 듣고 노력을 해서 다른 가르침에 동의 없이 관습을 모방하지 않고 발심의 뿌리를 세워야 한다.
자비, 보리즘을 닦는 순서는 대지존 아티샤로부터 전해오는 인과 칠결과 적천보살의 저술에 근거하여 닦는 두 가지가 있다. 7가지 인과란 정능각의 마음에서 온 것을 말하는데 이 마음은 증상의요에서 오고 의요는 자비에서 오며 자비심은 사랑에서 오고 사랑은 보은에서 오고 보은은 염은에서 오고 염은은 지모에서 오는 등 7가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두 항목이 있다. 이런 순서에 대해 이해를 일깨우는 것과 순서에 따른 실질적인 수행이다. 순서에 따른 이해를 일깨우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대승도의 뿌리는 대자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타의 모든 중생의 생사가 대자비의 원인이나 결과라는 도리이다. 대승도의 뿌리가 대자비임을 보여주는 데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대자비로 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 서원을 세우게 되며 만일 그 자비가 적다면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남김없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자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짐을 지지 않는다면 대승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비가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서원도 역시 2가지 자량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난행에 광대한 자량이 들어갔다면 행의 근거에 들어간 것이다. 중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처럼 한번 이런 마음을 내고 정행에 들어갔다고 해도 중생의 수가 많고 행위가 나쁜 자는 가르치기 어렵고 끝도 없고 시간도 없음을 보고서 소승에 빠져드니 단 한 번의 대자비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습관을 길러서 자기의 고락을 돌보지 않으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모든 자량을 원만히 하는 것임을 말한다. 수차 초편에서 이처럼 대자비로 움직였기에 모든 보살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을 구하여 자량을 쌓는다라고 하였다. 어려운 행위와 필요 속에도 불구하고 이 대자비는 모든 중생을 완전히 성숙시키기 위해 고의 발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그의 발생을 버리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큰 난행에 들어갔다면 오래지 않아 자량을 원만히 갖춘다. 조금도 의지할 것이 없이 그는 모든 것을 아는 즉 편지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모든 불법의 뿌리는 자비인 것이다. 최후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불이 과위를 얻었을 때 소승과 같이 정멸에 머물지 않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함은 대자비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것이 없다면 소승과 마찬가지다. 대자비의 마음으로 완전히 섭수하였으므로 모든 불세조는 원만의 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중생계의 구경 한계에 이르기까지 안주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다. 또 불세존이 열반에 머물지 않는 원인이 곧 대자비이니라 라고 하였다. 비유하면 곡식에게 처음에는 씨앗이, 중간에는 물이, 마지막에는 익음이 중요한 것처럼 부처의 곡식에도 처음과 중간, 끝 3가지의 자비를 중요한 것으로 한다. 7가지 인과 실질적 수행에는 3가지 순서가 있다. 이타를 바라는 마음을 수행하는 것, 깨달음을 바라는 마음을 수행하는 것,
수행에 관한 발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탈을 바라는 마음을 수행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마음을 일깨우는 소의와 마음을 바르게 일깨우는 것이다. 첫째 항목은 또 두 가지로 나눈다.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하는 것과 모든 중생을 기쁨의 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첫째로 위에서 중하사 때에 말한 대로 앞서간 모든 단계는 여기서도 취해야 한다. 이에 먼저 한 부분의 중생에게 집착하고 다른 부분의 중생에게 화를 내는 편견을 막지 않고 마음을 평등하게 하지 않는다면 자비를 어떻게 일으키든지 편견을 가지게 된다. 편견 없는 연을 깨울 수 없기에 평등사를 수행해야 한다. 평등사에는 행사와 수사 그리고 무량사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중생에게 탐진 번뇌가 없도록 하는 상과 스스로 중생에게 탐진을 벗어나 마음을 평등하게 가지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후자이다. 이 순서에 따라 수행해서 쉽게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이도 없고 해도 없는 중용을 목표로 해서 탐진을 없애고 마음을 평등하게 해야 한다. 만일 이것에 대해 마음을 평등하게 했다면 다음에는 친구에 대해서 평등심을 닦는다. 친구에 대해서 평등하지 못하다면 탐진으로 편을 갈라놓은 것이거나 탐해의 경중이 마음을 불평등하게 만든 것이다. 다음에는 원수에 대해서 평등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닦아야 탐진을 단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닦아야 한다. 중생 쪽에 두고 말하면 모든 중생이 안락하기를 원하고 고를 싫어하는 것이 모두 같으므로 한 부류에는 친근한 마음으로 집착하여 유익함을 주고 다른 부류는 멀리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자기 편을 두고 말하면 무시로부터 생사에 윤회하고 있는 이상 어떤 중생이 수백 번 윤회하며 어느 하나 나의 친족이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할 것인가? 친족을 탐해하는 것은 월상동녀 청문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옛날에 그대들을 다 죽였고 나 또한 그대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대들이 어떻게 탐해심을 일으키랴. 또 위에 무정죄과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친하고 소원함이 신속하게 변하는 것과 같은 중생의 도리를 생각하고 이로써 탐진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 이것은 친원의 차이를 기본으로 지녀서 수행해야 하므로 친원의 마음을 쫓아버릴 필요가 없으며 친원의 이유를 대고 탐진으로서 편을 가르는 마음을 막아야 한다. 모든 것을 기쁨의 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언급이 되었다. 사랑의 물로서 마음의 흐름을 촉촉히 하고 그것으로 기름진 밭으로 만들며 마음의 자비의 씨앗을 뿌린다면 증장할 수 있나니
다음에 마음의 흐름을 사랑으로서 훈습하고 연민을 수행해야 하리라. 여기서 사랑이란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자식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다. 평등상을 닦음으로 탐진으로 인한 불평등의 울퉁불퉁함을 소멸하여 잘 가꾼 밭처럼 기쁨을 보는 사랑의 물로 촉촉히 하고 나서 연민의 씨앗을 뿌리면 대자비심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의 교환, 적천의 논소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타를 바꾸는 수행의 장점과 바꾸지 않는 데서 오는 허물을 사유하는 것은 입보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애착함은 모두 쇠퇴의 문이요 남을 사랑함은 원만의 자리임을 생각해야 한다. 자기와 남을 제도할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타의 교환을 해야 한다. 세간의 모든 행복, 이는 모두 남을 위하는 데서 나온다. 세간의 고통, 이는 모두 자기를 위하는 데서 나온다. 번거롭게 말을 많이 해서 무엇하리.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하고 지혜로운 자는 남을 위한다. 자기의 행복, 남의 고통, 참되게 바꾸지 않는다면 성불할 수 없다. 자타를 바꾸는 생각에 익숙해지면 반드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 자기 원수가 된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했지만 후에는 화합해서 친구가 되어 그가 없을 때는 걱정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순응에서 움직이게 되면 자신을 그와 같이 그를 자신같이 보게 된다. 입보리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려움에서 물러서지 마라. 익숙한 수행의 힘으로써 전에는 누구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했지만 이제 그가 없으면 기쁘지 않네. 자타를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네. 그대도 타인과 같이 육체로 된 존재이다. 그대가 육체를 나라고 집착하는 것 같이 그대는 타인을 그렇게 생각하라. 이처럼 장점과 과환을 잘 사유하여 진심으로 이를 닦는 것을 익힐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자타의 상호 교환 방법을 수행하는 순서는 자타의 바꿈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를 타인으로 삼고 타인을 자기로 삼는 것이다. 나의 안락과 남의 고를 바꾼다. 나를 사랑하고 집착함을 적으로 보고 나의 안락을 많게 하려는 노력을 그치고 남을 사랑하고 위함을 공덕으로 보고 남의 고통을 없애려고 한다. 이 마음을 수행함에는 두 가지 장애가 있다. 나와 남의 안락과 고의 근거는 나와 남 둘이 청황을 볼 때처럼 각각을 편견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에 의지하여 생긴 고락에 대해서도 이것은 나의 것이므로 닦아 없애야 하며 남의 것이므로 상관하지 않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의 대치법은 자타를 자성의 편애로서 각각을 나누어서는 안 됨을 아는 것이다.